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분입니다. 하이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독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그 한 번은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예술에 대한 소재가 떠오르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자기만의 좋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던 가운데 드디어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이든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기도방으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쳐서 또한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이든의 음악은 영적인 면을 부각시켜주는 명곡으로 오늘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찮게 악상이 떠올라서 작곡한 음악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결과로 얻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한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고요,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만 압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말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또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 한계를 규정짓는 사람, 자기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가 우리 인생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의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미국의 어느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기도문을 직접 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웃어버린 기도.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기도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해 드릴게요. 이름이 수라는 아이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은데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로버트라는 어린이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레사라는 어린이가 아주 실제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예전에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이라는 어린이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데 힘드시니까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는 건 어떻겠어요? 제임스라는 어린이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실제적인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아이들입니다. 또 이 아이들의 기도를 보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과 너무 편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또 하나님이 내 곁에 친밀하게 계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수한 삶과 절박감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는지,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 시간도 없는데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생계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긴 응답하십니까? 들어지긴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의심형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방임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형입니까? 우리는 어느 이유를 대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요,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직접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 곳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먼 여행길을 오다 보니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 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친한 친구가 와서 대접해야 하니 떡 3덩이만 나에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야박한 친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문은 지금 닫혀 있다. 한밤중이다. 내 아내와 내 아들은 다 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게 하지 말라. 이런 야박하게 거절을 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계속 찾아가서 물러서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떡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라서 너에게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간청해서 간절하게 구해서 끝까지 구해서 포기하지 않고 구해서 준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9절과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간청하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하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구하는 겁니다. 찾으라, 그냥 찾지 마시고요, 끝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느 때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를 알고 계신가요? 뮤지컬 스타인 홍지민 씨가 꽤 오래전 모 프로그램에서 뮤지컬 스타를 꿈꾸고 있는 젊은 꿈나무들의 멘토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뮤지컬 지망생인 어떤 사람이 뮤지컬 스타인 멘토인 홍지민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대스타인 홍지민 씨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답을 합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연습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테크닉과 기술보다도 매일매일 스스로 감당하는 연습량이 있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성실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성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만 그 성실함도 감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3번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번째 요소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노래를 하다 죽어도 좋다, 나는 노래로 끝을 보아야겠다, 나에겐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나에게 더 이상 이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절박함, 간절함이 뮤지컬 스타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학생들은 테크닉이나 기교나 기술에 대한 것을 기대했지만 노래를 부르는 기술이, 또한 춤추는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뮤지컬 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간절함과 절박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도 얻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서 얻었나요? 여러분들이 다 구해서 얻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해서 얻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아침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구해서 그 아침밥을 차려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차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차려주는 겁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해서 얻고, 찾아서 얻고, 문을 두드려서, 아니 강력하게 간구해서 얻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해서 찾아서 강력하게 두드려서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누가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얻어지면요, 누가 주는 줄 모릅니다. 당연하게 얻은 줄 알고요, 마치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얻은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줄 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도해서 얻지 않으면 누가 주셨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청해서 얻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강력하게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와 입을 막고 5분 동안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말죠. 죽고 맙니다. 자, 그러면 숨 쉬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어젯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이 되면 새날이 밝아올 텐데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고 새하루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는 줄 압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것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상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를 못 알아보는 존재에게 던지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기도한 사람이 감사하고 또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그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래 기도해서 얻은 것일수록 그 가치의 존귀함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구해야 합니까? 왜 찾아야 할까요? 왜 두드려야 합니까? 왜 끝까지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동에 어느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골동품이 되는 그릇을 찾아서 그 그릇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안동 지방에 재래시장이 열리는 그 장터에 갔는데 그 사람 눈에 확 들어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어느 어르신이, 노어르신이 개를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를 팔고 있었는데 그 개 밥그릇을 보니까 그 개 밥그릇이 고려 자기인 거예요.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자기, 고려 자기. 그래서 이 골동품 수집가가 어르신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 개를 살 테니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하니까 그 개 주인이 5만 원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골동품 수집가가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10만 원을 주고 개를 샀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 개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개 밥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 밥그릇이 필요한데 이 개 밥그릇을 덤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여보게 양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게. 내가 이 그릇 때문에 개를 벌써 100마리째 팔고 있다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노인이, 이 어르신이 이 그릇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미끼로 삼은 거죠.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를 주관합니다. 모든 이익을 추구하고 먼저 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치를 알게 되고 감사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찾아서 얻으세요. 문을 두드려서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고,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만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강력하게 요청하되, 중요한 것은 구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무엇을 찾으라고요? 성령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강력하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식을 위해 대학을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령을 먼저 우선해서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세상의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첫 번째이십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뿌리가 되는 것, 가장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는 것,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그것,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사도성을 부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임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덤으로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구해야 할까요?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성령을 구해야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구했다고 합시다. 돈을 구해서 얻으면 기도 안 합니다. 또 안 주면요, 지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허락하시면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피값이 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강력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한번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너에게 제가 이제 5kg를 빼는 것이 내 목표라고 말을 하니까 이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5kg을 빼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 못 뺍니다. 그리고 혹 5kg을 뺀다 하더라도, 목사님, 5kg을 뺀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지하려면, 5kg을 빼서 유지하려면 5kg을 빼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빼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지나가다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향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간구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다 중단하는 겁니까? 돈과 명예와 대학과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성령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끝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인생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하였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 간절함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